오늘 숲으로 보는 성경 신명기 산책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역사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불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그 계명 10가지는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장까지는 1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설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9장, 3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생사와 화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하는 그 촉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은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는 장이 31장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32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이고 마지막 장 34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신명기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죠.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그 문제들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은 견고해서 하늘에 닿았다. 그만큼 강한 성인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로서 그들이 악평을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를 하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10하루길이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남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곳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방황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패장제도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힘든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 지경을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홍해길로 그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돔 땅은 에서의 그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지경을 주셨는데 그 땅을 침범하지 말고 돌아가라. 홍해길을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게 되므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칠 그 전쟁에 대한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패장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당군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악평을 하게 되죠. 무려 10명의 사람이 악평을 하는 사건.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경을 돌아서 가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친구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요, 영적 전쟁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존재와의 그런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의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날의 삶들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지혜, 처세술 이런 거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초월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처절히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어떻게 된다?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능력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계속해서 이 신명기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 신자는 되풀이 신자예요. 반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7절부터 제가 십계명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너무나 행복했죠.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10가지 계명을 들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키기 어려운데?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의 그 종지부를 찍을 때 출애굽 1세대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10계명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부터 11장까지는 1계명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10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이해주고 해석해주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적용 포인트까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1계명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그 벼있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만이 그 빈 마음들이 채워져서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하면 안 돼.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기근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컵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라고 물컵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예요. 사람들이 제작한 것 중에서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는 의자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 강단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충분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가요. 그 사람 입에서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 삶의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길 만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막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7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가 볼 때 장족만 6천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우리도 이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서의 어떤 기틀들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너희 민족의 수가 다른 민족들보다 많아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민족은 가장 적다. 가장 적은 자들인데 이 가장 적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고대 근동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 강소한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애굽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야만 했으며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장악을 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전략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땅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에 있어 짓밟힌 나라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뭐 수요가 많고 너희들 힘이 뭐 세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치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지 너희들의 어떤 잘난 면모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뭐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볼까요?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듣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물론 줄이고 목모는 사람들이 분명히 개중에 있겠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보 보조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는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못 산다.
내가 며칠 굶었다. 열흘 굶었다. 물만 먹고 있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는 건 무엇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허기가 지고 마셔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많이 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 환경이 개선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이것만 좀 달라지면 내가 정말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제대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에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더라도 다인이가 생각하고 건이가 생각하고 새벽이스가 생각하는 그 환경,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환경, 좋은 환경, 그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은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풍속이 아주 가증한 것들을 많이 섬겼어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킨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이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악함에 근거한 것이다. 너희들의 선함과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정직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금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신상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금송아지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셨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할 때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악한 마음을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징끝을 사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외에도 뭐 많은 그런 야채들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 고기 먹고 싶다.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정직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마라. 교만한 삶들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1계명 실용적인 말씀이 1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입술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입술에 원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이 오겠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 11장 1절에서 한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작아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치는 우리 지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